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오늘 초청 잔치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전하게 된 건 정말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가정 배경이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하거나 손을 들어서 의견을 발표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자신감이 많이 없고 부모님들이 저한테 내려주신 그런 어떤 그 가정의 환경 자체가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드러내서 얘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가정에 같이 오신 분들 정말 축복하고, 어쨌든 제가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18살에 저희 집에 시집 오셨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으셔서 불임 여성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뒤에서 수군덕거리는 놀림을 받는 여자로 자라게 됩니다. 지금 38살이면 얼마든지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38살만 돼서 아기를 못 낳으면 못 난다고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4대 독자셨기 때문에 아들이 꼭 필요한 아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랑 관계가 좋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을 하나 더 갖고 계셨습니다. 가정을 꼭 이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여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아들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본처가 되셨는데 아버님 없이 그냥 가정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되시는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이 씨가 귀한 집이다. 그래서 사실은 네 남편도 쉽게 얻지를 못하고 절에 가서 천일 기도를 통해서 얻었다라고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당시에 35, 6 이렇게 됐을 그 나이에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절에 다니시는 정도가 아니라 남편도 없으니까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셔서 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천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불심이 대단하셨던 분은 아니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짜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청소하면서 손님 오면 접대하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대운전 청소 이렇게 하면서 그 노동력을 갖고 제공해줘서 숙식을 얻어서 이제 3년 동안 절을 하고 사신 겁니다. 하루에 1000배씩 들으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안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300배, 낮 시간에 쉬는 시간에 300배, 다른 스님들 다 주무신 다음에 400배 하고 자는 생활을 3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 생활 마무리하고 돌아오셨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까요. 며느리 역할을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집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저희 아버님이 들으시고 저희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3년 만에. 어머니가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어머니 머리가 그렇게 자라지도 않았을 때인데, 근데 저희 아버님은 5종 세트를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첫째는 여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알코올 중독이십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을 드시면은, 술을 드시면은 도박을 하세요. 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이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구하는 방법을 어머니를 구타를 하셔서 돈을 뺏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올바른 직장이 아닌 이 직장 저 직장 다니면서 직장이 별로 없으셨으니까 무직으로 사셨습니다. 이걸 5세트를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희 어머님 볼 때. 또 이제 무슨 트집 잡아서 때리지 않을까 고민하셔서 그날 3년 만에 오셨던 아버지께 좋아하시는 약주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구멍가게에서 외상으로 막걸리 3병을 외상으로 가져오고 옆집에서 김치하고 밀가루를 얻어서 김치전에서 막걸리를 대접을 해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이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술을 다 드시고 요즘 젊은이들 용어로 얘기하자면 필름이 끊기셔갖고 집으로 못 들어가시고 저희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근데 그날 밤 그냥 안 주무셨는지 그날 제가 잉태가 됐습니다. 낳고 보니까 5대 독자 아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저희 아버님 당장 돌아오신 건 아닌데 저를 키우시면서 어머님이 참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밤늦게 들어오셔서 공장에서 그 실밥 뜯는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시니까 굉장히 어렵게 키우셨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자라면서 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아버지는 거의 집에 안 계시고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오셔서 어머니가 하셨던 일에 트집을 잡아서 어머니를 때리시면은 결국 어머니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베개 밑이나 이런 데 꺼내서 내놓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너무 반복하면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동네는 그런 집이 사실 많았어요. 그 산동네라는 데가 연탄 배달이 오기 힘든, 그래서 너무 이게 고개가 높으니까 연탄 배달이 안 와서 연탄을 이렇게 새끼줄을 꼬은 걸 갖다가 사서 뗐던 그런 동네에
살았던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동네 형들은 다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면 다 공장을 가거나 조금 더 공부를 더 한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 가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똑같이 제 운명은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아니면 중학교까지 졸업하면 공장 가는 거였는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 당시는 불교인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형을 붙여주십니다. 저희 아랫집에 살던 형인데 그 형 집이나 저희 집이나 형편이 비슷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똑같진 않았어요. 그 형이 저한테 와서 야, 너희 집이나 우리 집이나 똑같은데, 그런데 기분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어머니를 이렇게 구타하셨지만 거기는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맞고 사셨거든요. 굉장히 달랐는데 비슷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형이 저를 동상 삼아 주시면서 매일 학교 갔다 오면 뭐 노는 것부터 같이 놀아주셨는데, 제가 중3 되던 해에 결심을 하시고 드디어 남자 세계를 알려주셨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사는 거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담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간 기념으로 술을 알려주시고 당구를 알려주시면서 그 동네 형들 했던 길을 이제 따라 주시는 거죠. 그냥 저는 이제 인생은 그렇게 결정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되던 해, 그 전까지는 저희 집에 맨날 가방 들고 오면 거기 술병이 가득가득 찼어서 밤새 마시고 그랬었는데, 그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되던 해에 저를 오시더니 자기 공부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3 때 공부해서 대학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근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고3 때 공부하시겠다고 그래서 뭐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한 14개월은 그 형을 만나지 못했는데 14개월 만에 수능도 끝나고 다 지난 다음에 저희 집에 오셨어요. 똑같이 가방 들고 있었네요. 술병 잘 들었겠구나. 그래서 오래간만에 술 한잔 하겠네 그랬는데 가방에서 꺼낸 건 술병이 아니라 책이었습니다. 홍성대의 수학 뭐 이런 이런 걸 꺼내놓으시면서 내가 너한테 술과 담배밖에 알려준 적이 없는데 오늘은 너한테 하나 뭐 얘기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런 하얀 종이를 딱 꺼내는데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에 합격한 합격증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년 12개월을 공부했나? 그리고 어떻게 대학을 가지?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난 누구 거를 컨닝했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책을 보니까 손때가 새까맣게 묻은 거예요. 코피 흘린 자죽도 있습니다. 코피 나도록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진지하게 뭐라 하셨냐면, 승재야, 내가 너한테 술, 담배 이런 것밖에 안 알려줬는데 너 아직 2년 남았지 않냐. 2학년, 3학년 열심히 공부해서 너도 대학 가라. 우리 부모님이랑 다른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고 가슴 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 논팽이가 1년 공부해서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갈 수 있다면 나 2년 남았으니까 나도 가겠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생긴 것이 한양대 전기공학과 가는 것이었습니다. 2년 동안 그 형이 공부했던 독서실을 찾아갑니다. 왜 그 독서실이 좋냐면 저는 풍수지리서를 믿었기 때문에 거기가 명당 자리일 것이다 생각해서 그 형이 앉았던 자리에 그 형이 평상시에 입었던 옷을 어깨에 걸치고 기운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2년 공부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가 깨달았냐면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2년 공부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재수를 할 수 없이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독서실에 그 기도라는 거래요. 문을 열고 문을 닫아주고 사람 오는 거 받아주고 하면서 이제 공짜로 독서실을 쓰게 되면서 1년 더 공부해서 정말 턱걸이 하듯이 들어간 데가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가게 됩니다. 왜 전기공학과냐? 그 형이 전기공학 갔으니까 저도 전기공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성과 아무 관계없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간 명지대학교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거기에 총장님이 나와서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목사를 처음 봤습니다. 그 목사님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학교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도 생생한 그 쉰 목소리를 들은 게 목사님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제 정신을 깨웠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우리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인지 알고 오셨죠? 이랬습니다. 근데 전 몰랐습니다. 제 별명이 선 오브 부다,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절에 가서 천일기도 했었던 아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오른쪽에 염주를 넣고 다니고 천수경을 지금도 외웁니다. 여러분 그 5살 때부터 외웠던 천수경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찔르면 나옵니다. 근데 물론 성경 말씀이 잘 안 외워져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도 불경을 외우냐? 그렇지 않죠. 불경을 외우면 불경스러워서 끊긴 했습니다만,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제가 예수 믿는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부처님께 기도를 합니다. 부처님, 제가 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요? 응답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지만 부처는 늘 이렇게 웃고만 있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니기로 하면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미션 스쿨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강제 동원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상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기들이 만든 세계에 저를 맞춰놓는 거죠. 근데 저는 불교인으로서 아주 정직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출석표를 낼 때 두세 개씩 막 내는 거예요. 서로 돌아가면서 대출을 하는데 저는 정직하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출석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저는 부처는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쓰는 거죠. 내용은 안 보니까 출석표를 내면서 꼬박꼬박 다녔습니다. 근데 학교 왕장 들어와 보니까 학교는 생각 같은 거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대 건물에는 남학생들밖에 없고 저랑 전공이 맞지 않습니다. 적성이. 그러니까 이제 맨날 보았던 게 제 아버지 술 드시는 것밖에 안 봤으니까 계속 술로 지내는 거예요. 그 학교에 호숫가 가서 술 먹고 어디서 술 먹고, 어느 날 이제 필름이 끊겨서 잠들었는데 눈 뜨면 학교 벤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술 고래로 아주 유명한 삶을 살면서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이 있죠. 안성희 씨, 네 집안의 시종자는 더러운 피가 흘러서 맨날 술이나 먹다 인상 망칠 거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대로 살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던 때에 제 일기장에 써놓은 날이 5월 21일입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오늘 5월 15일인데 5월 21일 날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었는데 딴 사람들이 너무 꾸역꾸역 나가니까 천천히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출석표에다 이렇게 만 하나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나간 다음에 출석표를 내고 나가는데 뒤에서 누가 말을 걸어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만남의 형입니다. 전쟁공학과 3학년이라는 그분이 뒤에서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님이라는 단어 기독교 용어인 거 아시죠? 평상시에 그렇게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딱 돌아보니까 얼굴에 교회 담임 써 있어요. 예수쟁이라고. 그런 얼굴 있잖아요. 여기도 몇 명 보입니다. 교회 아니면 환영받지 못할 그런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형제님, 저는 이 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묻지 않아도 자기 얘기를 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왜 학교 공부하러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이 학교를 복음하러 왔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그러면서 저같이 믿음 좋은 사람을 찾아서 함께 전도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믿음이 좋은지 아시냐 그랬더니 딴 사람들 밥 먹으러 가기 바빠서 막 나가는데 형제님은 앉아서 기도하고 나오시는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만화 그리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꿈을 깨드리려고 저 불교인입니다. 엄마가 스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불교인이 왜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저는 악법도 법인데 부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저를 전도하려고 이 말 저 말 한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게 생겼는데 수업은 들어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 형이 뭐라냐면 수업 끝난 다음에 자기를 꼭 찾아와라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 끝난 다음에 가긴 뭘 가요. 집에 가야죠. 그런 약속 거의 안 지키잖아요. 근데 스쿨버스를 타러 다 내려갔는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 형이 혹시 기다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기다리다 말 수도 있는데 기독교와 불교가 약속을 했는데 불교가 약속을 안 지킨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겠는 겁니다. 그래서 발길을 올려서 다시 부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 학생회관 4층을 갑니다. 지금은 제가 뭔지 알죠. 기독학생회라는 게. 근데 그 당시에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니까 뭐가 뭔지 몰라고 4층에 올라갔는데 거긴 기독 동아리가 쫙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갈지 몰라서 다 두들길 수는 없어서 그랬는데 CCC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거기에 한국대학생선교회라고 써요. 맨 뒤에 두 글자가 교회예요. 선교회인데, 근데 여긴가 보다 하고 두들겼는데 그분들이 문을 열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 찾으러 왔다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데 일단 잘 오셨습니다 하고 끌어서 막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노래를 불러서 주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막 손 내밀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다니까요. 막 사람들 4명의 저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손을 들고 노래를 그냥 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라냐면 교회 안 다니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노래도 모르는 거 보면 교회 안 다닌다는 뜻입니다.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아니, 안 들어봤는데요. 그랬더니 바로 앉혀놓고 읽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형리라는 전도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어줘도 된다는 얘기가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들은 내가 무식하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로 읽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이 얇으니까 듣고 있죠. 근데 제 관심사는 다 어디 있을까요? 그 남학생 셋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지 거기 처음 보는 여학생이 한 명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 학교 다니면서 공대 건물에서 여학생을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거기 여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이트클럽을 많이 다녔어요. 그 당시 나이트클럽이었었는데 가서 이제 소개팅을 받는 아가씨들마다 높은 구두에 여기 매니큐어를 알록달록 바르고 짧은 치마에 되게 그렇게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사람들만 봤는데 그 앞에 앉아 있는 아가씨를 이렇게 보는데 뭐 자매님이죠. 그 당시에는 저 교회 안 다니니까 아가씨로 생각하는데 신발이 펑퍼짐한 운동화에 펑퍼짐한 바지를 입었어요. 야, 이건 뭐 이상한 여잔데? 근데 손톱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칠했습니다. 야, 별종이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얼굴을 봤어요. 근데 얼굴에 화장을 하나도 안 한 뒤로 이렇게 다 머리를 묶은 한눈에 봐도 수녀가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웬만하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뭐 이렇게 권위가 있어갖고 나도 모르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4명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손이 8개가 날라와서 제 손을 잡고 예수님을 강제로 영접시켰습니다. 그 영접을 당하고 다 끝났나요?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수 없죠. 다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일주일 뒤에 저한테 사형일을 전해준 그 형이 찾아옵니다. 그럼 국문과 선배님이니까 공대 건물에 올 이유가 없는데 찾아오셔서 저를 찾아내시더니 원래 예수님 믿은 지 24시간 내로 만났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저를 밥 사주더니 1시간 성경 공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쉬웠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건데 전 모르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로 속에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주세요. 성경 구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맞아요. 쓰면 돼요. 쓰고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되게 쉬운 거죠. 그래서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인생 고민도 들어주고 헤어지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밥 사주시고 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성경 공부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 형도 뭐 자기 할 만큼 하고. 근데 이제 제 속에 뭐가 있냐면 여학생을 좀 소개받고 싶은데 1대1로 만나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형 여자 좀 소개해 주세요. 이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소리 참아 못하겠고 그래서 돌려 얘기합니다. 형 1대1로 이렇게 만나주셔서 성경 공부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참 좋아요. 근데 혹시 저는 모임 같은 데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모임 가야지 여자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형이 되게 순진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눈이 조그맸던 눈이 이렇게 커지시면서 이렇게 믿음이 빨리 자라는 형제는 처음 봤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모임에 초대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먼저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모임 끝난 다음에 저를 초대해줘서 이제 CCC라는 동아리 룸에 데리고 이제 가주십니다. 갔더니 한 14명 정도가 서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 끝나고 갔는데 찬양을 그냥 하지 않고 손동작 이런 걸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남자가 군대까지 갔다 와서 허리에 손 얹고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거 여자나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만 서 있었더니 저보고 이거 따라 하시라고 그래야지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계속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이제 따라 하는데 제가 봤던 기독교에 갖고 있는 율동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정신병적인 좌우 대치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쪽 한번 하면 반드시 이쪽 한번 하고 이쪽 사람 때리면 옆에 사람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기는 쉬웠어요. 그리고 율동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옆에 사람 손 잡는 동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녀 옆에 서갖고 이렇게 손을 잠깐 잡아봤는데 와, 그 뭐 교회 다니는 여자분의 손은 그렇게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율동도 따라하고 손도 잡아오고 이제 노래를 다 끝났는데 그 당시엔 무슨 예배는 아니었고 간단한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게 종이를 나눠주면서 여러분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학하면은 뭐 하실 생각이세요? 이 캠프에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눠준 전단지에 그림이 뭐였냐면 대학생들이 배낭을 메고 가는 모습을 뒷모습을 찍어놨는데 줄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소개해 주는데 이 모임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10,000명 정도의 대학생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대 출신이잖아요. 10,000명 중에 반인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기를 결정합니다. 12,000원에 4박 5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고서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스님, 저 어머니랑 농담을 잘했는데 스님 시주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뭔데? 여기 캠프에 가려고 해요. 12,00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그런 12,000원이 어디 있어? 이러는데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학생이 많이 오는데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치마를 드시더니 봉청에서 1,000원짜리 12장을 셔갖고 주세요. 부모님들은 그 며느리감이 되게 약하신 거죠. 그래서 12,000원을 그 다음날 완납을 하고요. 이게 방학이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수련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4박 5일 담배 2각이면 충분하지만 혹시 누가 달라면 손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려고 담배 4각을 더 준비해서 6각을 준비하고 저녁 되면 또 한잔 할 거 아니에요. 뻔하죠, 대학생 모여서. 그래서 소주를 가져가면 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캡틴 큐, 그 당시에 유행하던 캡틴 큐하고 나폴레옹 이 2병을 준비하고, 혹시 이제 사람이 노래 시키면 노래하면 앵콜송까지 준비합니다. 그래서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넘었어, 이 2곡을 연습을 많이 해갖고 이제 수련을 갔습니다. 이제 하나 걸리게만 해봐라, 내가 오늘 여자친구 하나 사귀어 온다, 이렇게 갔는데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캠프라는 그 수련회는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예배, 점심때 예배, 저녁때 예배, 자기 전에 기도해. 아침에 예배, 점심때 예배, 저녁때 예배, 자기 전에 기도해. 아주 이걸 무한 반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밥 먹을 때도 뭘 외워야지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지옥 같은 삶이 저한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게 술병과 담배를 갖고 온 제가 무한할 정도예요. 이게 술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떡하지, 내가 끝까지 있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한테 희망은 하나 있는 것은 많은 여학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명찰에 이화여대 숙명여자 대학교에 써 있으면은 모르는 척하고 그 옆에 앉습니다. 근데 율동도 하고 옆에 손도 잡아보고 이제 옆에 사람 인사도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디 사세요? 밥은 맛있었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아주 제 얘기 다 잘하죠. 그러면 저는 꼭 물어봅니다. 전화번호는 뭐예요? 그러면 그런 건 묻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하나 걸릴 정도로 계속 하고 다니는데, 그 예배 때마다 여학생을 바꿔 앉았어요. 왜냐하면 실망을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대화를 나눌 때는 잘 나눠요. 식사하셨어요? 네, 이러는데 예배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평범했던 아가씨들이 막 인상을 찍으면서 막 침을 튀고서 기도를 합니다. 얘는 아니구나. 이게 놀라서 이제 얘는 아니고 이제 딴 여자를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 수련회에 온 아가씨들은 다 그렇다는 걸 알게 됩니다. 셋째 날 저녁은 얼마나 과간이었냐면요, 예배를 끝나고 기도회를 30분을 했어요. 11시에 취침인데 이미 11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네 번째 인상은 뭐냐면 시간을 되게 안 지킨다, 이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시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광고하는 분이 나오시더니 우리는 이 밤을 이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무릎 꿇으세요. 기도를 30분 더 하는 겁니다. 총 있으면 쏠 뻔했어요. 이게 사람이 잘 시간에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들어가서는 저는 내일 아침에 하루 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벽 보고 자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기도해야지 저를 부르는데 제가 벽 보고 자니까 사람들이 그냥 놔둬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화장실 뒤에 가서 담배 피고 이런 걸 다 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승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이 기도지 뒷담화 하는 겁니다. 뒷담화를 한참. 그래서 벽 보고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 가방을 싸니까 저를 인도해 준 형이 놀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저 집에 갈래요. 안 맞아요 여기랑. 아니 오늘 마지막 날인데 왜 가냐고. 그래서 이제 가방을 열어서 술과 담배를 보여줬더니 너무 놀라면서 그렇게 안 맞으면 집에 가셔야죠 하고 갑자기 존댓말로 집에 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가방을 다 싸는 동안 형은 옆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그래서 가방을 다 싸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를 붙들더니 가기 전에 제가 부탁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래서 무슨 부탁인데요? 그랬더니 가기 전에 제가 기도해 줘도 되나요? 그러길래 그 뭘 어렵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이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 혼자 기도하지 않고 우리 숙소에 20명의 남자들이 같이 자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소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승재 형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힘들어서 같이 집에 간다고 합니다. 혹시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20명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사람 때려 죽인 게 막 뉴스에 나올 때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기도가. 근데 때리지는 않고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데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기도를 해주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기독교는 상식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 가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제가 집에 간다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그러면
가는데 차 사고 나지 않고 차도 잘 만나고 집에 잘 가도록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입으로는 나보고 그럼 집에 가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식이 안 맞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길어지게 생긴 거예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근데 말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 뭐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내 왼쪽에 있는 형만 기도하면 집에 가면 되니까 참고 있는 거죠. 돌아가면서 기도하니까요. 근데 이 형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해서 왜 안 하죠? 이렇게 보니까 울고 있습니다. 뚝뚝뚝뚝 눈물이 떨어져 있어요. 이거 황당한 거예요. 내가 집에 가는데 왜 지가 울고 난리죠? 원래 우는 것은 언제 우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실연당했거나 울어야죠. 막 울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울면서 할 말은 다 해요. 이 형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 마지막 날 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전 솔직히 감동받았다기보다는 그 20살 때 뭐라 그러냐면 이 병신 왜 울고 그래,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님이 평상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승재야, 우리가 돈은 없지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서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걸려갖고 울고 있는 형을 막 깨우면서 형 울지 마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뭐라냐면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대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제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옆에서 볼 때는 황당한 거죠, 하는 행동이나 볼 때. 그래서 저는 하루 더 남기로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유롭게 하기로 도움 받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계속 이제 이게 밥 먹고 화장실 가서 대놓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뭐 도넛 만들고 막 옆에 사람 약 올리고 막 이러고 담배 피고 앉아서 돌아다니고, 송사리 때나 발로 차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저녁인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왜? 불 다 꺼놨죠. 이제 깜깜해져 오죠. 그리고 불 켜놓은 데는 그 10,00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설교 듣는 자리밖에 불을 안 켜놨습니다. 치사하게. 그래서 이제 숙소에 혼자 있다가 모기도 많고 깜깜하니까, 그 당시 뭐 핸드폰도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갈 데가 없어서 이제 거기 갑니다. 노래가 다 끝난 다음에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그냥 설교 1시간 반 하는 거 끝나면 가면 된다고 또 이렇게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거만 버티면 집에 가면 되지 이러고 있는데,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면 그날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상식도 없고 성경책 읽어본 적도 없는 제게 그날 목사님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박사학위가 여러 개 갖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로 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가까운 이때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과학자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이런 설교를 계속 37년 전에 들었던 건데 기억이 날 만큼 얘기를 합니다.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고 기독교가 선전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는데 내 속에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몇 년 뒤에 그 순간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됐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뭘 주시냐면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다 주세요. 믿음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뭐 여기 우리 건물에 들어왔는데 이 건물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무너지지 않을 걸 믿고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아주 단순한 건데, 그 믿음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예배를 갖다가 9번이나 드렸지, 밥 먹을 때 뭐 외워야 될지, 그러니까 뭔가 꾸역꾸역 들은 게 있잖아요. 그게 아주 조그만 역할이 돼서 그날 밤 저한테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을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목사 돼야지, 무슨 좋은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선물을 받게 되면은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가장 강력한 작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자마자 뭐라냐면 대박 이러지 않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저는 교회는 다녀본 적이 없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받아서 제가 죄인인 걸 아는 순간이 막 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아무도 모르는 사건, 다
아무도 모르고 완전 무죄했던 나만 알고 있는 그 죄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비밀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는 정신박약과 소아마비 누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6년 전에 저희 집에 온 누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고, 그리고 정신박약에 의해서 늘 침을 흘리고 밥을 먹여줘야 되고 말을 못하고 똥오줌을 그냥 있는 대로 가리지 못해 싸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는 평생 걸어보지 못해서 제 팔뚝보다 가느다라서 이렇게 밀고 다니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바보 있는 집 이렇게 합니다. 한번 손님 와서 짜장면 배달하러 해서 갑니다. 옛날 때 짜장면 배달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서 앉아 있어서 그분 그 철가방 든 형님이랑 같이 집에 와야 되는데, 손님이 와서 짜장면 2그릇에 탕수육 하나, 짬뽕 하나 이렇게 시키러 갔어요. 앉아 있으니까 중국집 아저씨가 집에 가 있어. 그래서 저희 집 모르시잖아요. 바보 있는 집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오는 환경 속에서 그 누나가 제게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누나를 업어서 키우기도 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누나가 똥을 싸면 엄마가 밤에 와서 치우기 그러니까 바지를 벗겨서 똥을 다 털어내고, 그 엉덩이를 물로 닦고, 빨래비늘 엉덩이 닦아서 물로 닦아서 바지 입혀놓은 역할을 합니다. 등치가 저보다 컸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걸 이제 하면서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누나 똥을 치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제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친구들이 짝꿍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벽 보고 울고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런 우울한 시절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근데 진짜 힘든 건 뭐였냐면, 어머니가 공장 다니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온 돈을,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인데 은행 같은 데 안 가시고 베개 밑이나 이런 데 돈을 두시는데,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 어떨 때 2주에 한 번 와서 그 돈을 뺏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안 주시기 때문에 밤새 때리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가 버티다가 새벽녘에 돈을 내놓으십니다. 그럼 그 돈을 갖고 나가서 다 떨어질 때까지 술을 드시다 떨어지면 오시고, 이런 반복적인 역할을 하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망이나 꿈 이런 것보다는 그 속에 분노가 많이 자랐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내가 힘이 세지만 저 인간 내가 언젠간 죽인다는 결심을 많이 하고 자라게 됩니다. 권위가 있는 남자, 그런 사람을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오셨습니다. 이미 술이 취해 갖고 오셨죠. 그래서 또 이제 트집을 잡으시는 거예요. 집이 더럽네, 이런 거 뻔한 레퍼토리가 뻔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대꾸 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말대꾸 한다고 때리는 거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어머니는 이게 등치가 좋아지시고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서 삐쩍 말라지시니까 싸움을 해도 엄마가 안 맞으세요. 그러니 이제 어머니를 못 때리구나 하고 저는 이제 부엌에 앉아서 숙제나 하고 이러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다가 힘이 안 되니까 나오셔서 화장실 옆에 있는 부삽을 들고 와서 부삽을 갖고 어머니를 막 찍으시는 겁니다. 창호지에 피가 튀는 걸 보고 나서 저는 더 이상 그날은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속으로 그렇게 언젠가 저거 내가 죽인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버지라 부른 적도 없고 이 새끼 저 새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 새끼 오늘 죽이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수박 자르는 그 식칼을 들고 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에요. 내가 청소년 집회 가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인생은 한 방입니다. 로또가 당첨돼서 한 방일 수 있지만 욱하는 성질 잘못하고 칼 휘두르면 인생은 한 방입니다. 저는 인생 더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가서 그 술 취한 사람 배에 꽂는 거 어렵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모습은 어떤 거였냐면, 부삽을 통해서 찌금 막 고통을 당하는 어머님이 칼든 제 뒤에 와서 숨는 것을 상상을 했는데, 어머니는 오히려 저한테 달려들면서 칼을 뺏으려고 그러시면서 피 묻은 얼굴로 얘기하셨습니다. 승재야, 내가 왜 이러고 사는 줄 아냐? 이혼도 안 하고 내가 남편 보고 살겠냐? 저 바보 누나 보고 살겠냐? 너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도 되라고. 그래서 버티고 살고 있는데 네가 오늘 사고 치면 되겠냐면서 우시면서 내 펄을 붙들고 부들부들 떠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뿌리칠 수가 없어서 칼을 장롱에다 꽂아놓고 나갑니다. 새벽까지 혼자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다 출근하신 그때 나가신 다음에 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방을 싸고 도시락 제가 싸고 숙제한 거 어저께 가방에 담아놓고 마당에 내려가서, 옛날 땐 마당에서 수도꼭지에서 씻었으니까 씻고서 머리를 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바보 누나가 평상시도 그런 적이 있지만 제 가방을 열어갖고 제 책 같은 거 찢어 먹거든요. 장난감이 없으니까. 근데 해필이면 제가 그날 밤에 숙제한 노트를 다 찢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벌써 뭐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냥 넘어갔을 텐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에 가장 이렇게 어두운 날 있고 밝은 날 있고 이랬잖아요. 제 인생에 가장 어두운 날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용담처럼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부삽 들고 자식은 칼 들고 있는 그 얼마나 그 인생의 비참한 날입니까? 그런 겪었던 그 다음날 아침에 하필이면 내가 숙장을 찢어 먹고 있는 누나를 보고 나서 갑자기 화가 막 밀려 분노가 올라오면서 그 누나를 굿하기 시작합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나는 친구 하나 데리고 올 수 없고 너 때문에 나는 맨날 똥이라 치워주러 태어나냐? 그러면서 누나를 막 때립니다. 아버지 속에만 있었던 그 잔인함이 제 속에 있었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바보 누나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저를 쳐다보면서 입술이 펄에서 벌벌 떨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그 얼굴을 막 가격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모릅니다. 그 누나를 때리고 학교면 이제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갔다 와서 저녁 때 이제 놀고 있다가 엄마 올 시간쯤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누나 목욕을 시키거든요. 이게 침을 늘 흘리고 있으니까. 목욕 시키는 날에서 옷을 이렇게 쭉 벗겼는데 시커먼 자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뭐지?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때렸던 상게 이렇게 도는 겁니다. 멍들도록 때린 거죠. 그래서 어머니 오기 전에 빨리 씻겨서 옷을 입혀놓고 어머니한테 목욕을 시켜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주도 셋째 주도 멍든 자죽이 없을 때까지 내 목욕을 시킵니다. 보니까 아무리 찍고 봐도 멍든 자죽이 없어요. 이제는 완전 범죄예요. 아무도 모르고 깨끗해요. 그리고 바보 누나는 내가 때렸다는 걸 사람들한테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지난 다음에 제가 재수할 때 저희 누나는 26살 나이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죄를 다 산에다 버리고 다 끝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 지났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장애인을 때렸다고. 남이 볼 때는 착하고 좋은 아들이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도 엄마한테 어깃장 지르지 않고 그냥 착하게 살아온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다 상상하고 있어요. 근데 수련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가슴에 비수처럼 와닿고 제가 누나를 때렸던 그 장면이 너무 떠오르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지내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죠. 혼자 앉아서 막 있는 거예요. 눈과 코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기독교를 굉장히 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죄값을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란 분한테 떠맡겨갖고 자기가 죄를 용서를 받았다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처럼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교인으로서 자기 죄값은 자기가 치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렸을 때 친구한테 돌을 던져서 이마를 깬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어머니가 걔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이 딴 집보다도 더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병원 값을 달라지 못하고 돌을 던진 저를 혼내시면서 무릎팍으로 계단 108계단을 올리면 용서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돈이 없는 죄가로 그 용서를 받으려고 108계단을 무릎팍으로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용서 받았죠. 근데 그 다음날 학교 가보니까 애 머리가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붕대를 풀었는데 조그만 붙여 있더니 떼어내니까 꼬맨 자족이 있어요. 걔는 지금도 어쩌면 흉터를 입고 살 거예요. 그 친구는. 여러분, 저는 용서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용서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08계단을 무릎팍으로 올라서 용서받을 거 있으면 1800계단을 오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3000배를 했었는데 새벽 3시에 목욕을 재개하고 4시부터 절을 하기 시작하면 밤 9시 반에 끝나는 게 3000배입니다. 백가죽이 땡기고 신발 신을 때 손이 떨려서 신발을 신을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요. 3000배는요. 근데 누나를 그렇게 때렸던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3000배가 아니라 3만배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죠. 그렇게 해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불쌍한 누나와 내 삶 속에 막 서러움과 이런 것이 막 겪어서 막 울고 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신 십자가의 저주로 돌아가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이 놀라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라는 소리를 들리게 됩니다. 그거 창피해서 못 일어나죠. 막 코에서 울고 있는데. 그런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이마를 10번 이거를 주먹으로 때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저는 교회 다닌 적 없습니다. 성경책 읽은 적도 없습니다. 헌금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더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 죽은 누나 지옥에 가 있다면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도 용서를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와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할 용기가 생겨서 일어났는데, 그때 다른 사람이 없는 체험이 있어요. 저한테 가슴에 이게 빛 같은 게 살짝 들어오는 겁니다. 눈, 코, 입은 없는데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그런 빛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안고 숙소에 들어가서 자요. 딴 사람들 들어와 있는 동안 저는 먼저 자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뒤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예수 믿는다고 일어난다고 막 그러면서 막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서 뒷담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벽 보고 자는 겁니다. 그 새벽 5시 정도에 눈이 떠졌는데 밤새 비가 왔었거든요. 근데 5시 정도에 눈이 떠져서 혼자 누워있게, 그래서 숙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제 눈앞에 먼저 들어왔던 것은 전주대학교에 그 장소에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는데 비가 와서 물이 고여있는 젖어있는 아스팔트예요. 근데 쭉 보는데 아니 똑같은 아스팔트에 물 젖은 거예요. 근데 그날 아스팔트가 흑진주를 깔아놓은 것처럼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돌조에 밟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아스팔트를 이렇게 만져봅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검정 색깔이 이렇게 예쁘냐. 그리고 한참 만지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아침에 그 가로수 같이 심어놓은 나뭇 이파리가 반짝반짝거리면서 막 너무 영롱하고 아름답고,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흔들리는데 내가 어저께 예수 믿은 걸 막 축하해 주냐고 막 춤을 추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아주 신기한 체험인 거예요. 세상은 똑같이 어두워요.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요. 아버지는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저는 똑같이 음란하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속에서 넘치는 에너지를 기쁨으로 막 뭔가가 있는 거죠.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충만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송사리들 발로 찬 게 미안해갖고 송사리들한테 사과하러 걸어갔습니다. 그 발에 물을 담궜는데 송사리들이 안 보여갖고, 송사리들아 나 어저께 예수 믿었어, 너희들한테 발로 찬 거 미안해서 사과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송사리 한 마리가 나오더니요 제 다리에다 키스를 딱 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짜릿했어요. 그래서 너 어저께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니? 또 한 마리가 가서 키스를 해주고, 계속 얘기할 때마다 송사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가 춤을 추고 송사리랑 대화가 되고 막 이러는 거죠.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내 가슴 속에 불쌍한 엄마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아버지가 5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일본에 끌려갔다 오고 월남전에 참석해서 사람도 죽이고, 그 얼마나 상처가 많은 분이야. 저렇게 살 수밖에 없겠다는 게 갑자기 마음속에 이해가 되면서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뭐였냐면, 서울 올라가면 아버지랑 식사 함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게 아버지를 용서하는 겁니다. 이걸 뭐 용서를 배워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잔인한 인간이니까. 그래서 숙소에 돌아갔는데 누가 저한테 이렇게 파란색 성경책을 주면서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그럼 주더라고요. 성경책 없는 아는 거 알고 예수 믿은 거 알고서.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이 있는데 신약 성경만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어요. 그 요한복음부터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은 한국말로 써 있잖아요. 불경은 산스크리트어로 된 걸 번역해 갖고 있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정구, 업, 진원, 수리수리, 마한, 수리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설법을 들어야지만 알지. 근데 성경책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읽는데 아는 건 안 알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래요. 그런가 보다. 2장을 이렇게 쭉 읽는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야, 신기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안 먹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네. 이렇게 읽는 거죠. 이렇게 아는 것만큼 읽는데, 쭉 읽는데 오늘 여러분이 같이 했던 요한복음 10장을 읽다가 예수님이 양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양을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다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게 됐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구절을 읽는데, 생명이란 단어가 이렇게 굵게 쏙 솟아 올라와 보입니다. 가끔 보면 저랑 비슷한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해석은 안 해줬지만 그날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내가 세상을 향해서 막 밝게 기쁘게 에너지가 나오는 게 생명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은 어떻게 아냐면, 내가 벌써 세상과 똑같이 다 똑같은데 하나도 안 변했는데 막 살고자 하는 욕망과 넘치는 에너지로 살고 싶은 막 생각들과 막 하고 싶은 일들은 막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생명, 아버지가 용서되고,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풍성한 삶을 위해 오셨다는 걸 그는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걸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우리를 죽여서 천국 데려가면 더 좋잖아요.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가 있죠. 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 생활을 맛볼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풍성한 삶은 이 자리에 계신 수백 명이 앉아 계시지만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게 풍성한 삶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는 게 풍성한 삶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풍성한 삶일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풍성한 삶은 뭘까요? 행복한 가정을 갖는 겁니다. 한 번도 행복한 가정, 식구끼리 모여서 밥을 한 번 못 먹어본 가정,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졸업식이나 이럴 때 가보면 부모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꽃 주고 졸업장 담는 동그란 통에 담아갖고 사진 찍고 이렇게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졸업식 날 바로 집에 안 가죠.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먹고 하는데, 저는 졸업식장에서 저 혼자 졸업장을 받아갖고 집에 가는데, 해필이면 집에 가는 동안 짜장면집을 3군데를 지나야 되는데 거기마다 가족들이 가득가득 앉아서 졸업 축하한다고 밥을 먹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해필이면 짜장면 지나가는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반 정도 가려졌는데 이렇게 어떤 분이 일어나서 저를 보시더니 들어오라고, 제 친구 엄마가 들어와서 짜장면 먹고 가라고, 우리 집 형편 아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숙기가 없어서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가방 들고 집에 울면서 뛰어가서 벽 보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 행복한 가정이라는 건 아주 단순해. 서로 사랑하고 그냥 한 끼 같이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결혼해야죠. 근데 제가 가정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가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걸 보고 자란 사람들은 결혼해서 아내를 반드시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빨리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은데 이거 감정이 격해지고 그러면 때리면 어떻게 하니?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결혼은 꼭 기독교에서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수녀같이 보였던 누님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누나가 고민을 하다가 소개를 안 해주다가 결국 소개해 주셨어요. 자기 제자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같은 학년이고, 그래서 7개월 동안 너무너무 서로 연애해가면서 너무 사귀게 됩니다. 정말 서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첫사랑이니까. 근데 이 자매는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미국 유학 가는 게 너무 꿈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7개월 사귀었는데 결국 저한테 뭔가를 보여줬는데, 미국에 있는 대학교 2대학이나 합격을 한 겁니다. 나 여기 가야 되는데 나 놔줄 수 있냐, 아니면 나 공부하는 동안 기다릴 수 있냐. 그래서 공부를 얼마나 공부할 건데, 그러면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건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덕수궁 2바퀴를 돌고 너무 아쉽게도 그 자매를 등 떠밀어 보냅니다. 그래 학교에 갔는데 너무 기운이 막 빠져갖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맛이 안 나요. 해가 꺼진 것 같아요. 태양이 안 뜬 것 같아요. 그 누나가 저를 부르더니 사내 자식이 그 여자친구 하나 없다고 그렇게 기운이 없냐고, 그러면서 내가 그럴 줄 알고 한 명 더 준비했어.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자매랑은 3개월 사귀었는데 너무 부잣집 자매입니다. 안 맞습니다. CCC를 나가게 되면서 헤어졌고요. 학교 졸업하고 나서 CCC 간사를 할 때 또 한 사람 소개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신학교 다니는 자매지만 선교사는 못 된다면 저랑 헤어지게 됩니다. 이게 너무 이제 안타깝죠. 그래서 저한테 꼭 자매를 계속 소개해 주던 그 누나가 저한테 편지를 쓰면서 더 이상 소개해 줄 자매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이렇고 저렇고, CCC 간사 월급 10만 원도 안 돼, 너무 없다고 그러면서 나는 어때? 이렇게 써보셨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서 제가 한참 해석하고 나서 그 편지를 찾아가서 그 누나를 찾아가서 프로포즈를 해서 지금 결혼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제가 그 누나를 때린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떻게 때려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 성격과 언어를 그대로 갖고 산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고쳐져요. 그게 아버지가 집에 와서 소리 질렀던 걸 제가 그런 톤으로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굉장히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보, 그건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많이 고쳐줬어요. 4대째 믿는 집안의 장로님 딸이었으니까. 그러면 싸움이 나죠. 근데 싸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똑같고 저 혼자 흥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서장으로 되게 결핍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오늘 말이 안 되니까 오늘 집 일찍 잡시다. 그러고 자요. 자면 제정신이 돌아오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여보, 어저께 내가 말도 안 되는 일 갖고 화낸 거 미안해요.
미안한 거 알아요? 그럼 뭘 잘못했는지 10가지 써오세요. 그럼 저는 이제 10가지 이렇게 써갖고 늘 제출해서 용서받고 그랬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아내랑 살아가면서 깨진 가정에서 잘못된 언어를 배웠던 것들을 많이 고침을 받게 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아빠 나는 결혼해도 아빠 근처에 살고 싶어요. 왜? 아빠가 해줄 게 별로 없는데 아빠가 어렸을 때 우리 애들한테 해줬던 거 결혼해서 내가 아기 낳으면 똑같이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얘가 커서 독립해 나가면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호적을 이제 주민등록을 옮겨갖고 세대주가 되니까 집을 떠나는 게 마음이 아쉬웠나 봐요. 그래서 그날 와서 엄마한테 봉투 하나, 나한테 봉투 하나 주는 거예요. 학자금 대출 그 갚냐고도 고생 많이 했던 애가 50만 원씩 담았더라고요. 얘가 아는 거예요. 엄마한테 100만 원 줘서 내가 이런 한 장 못 받는다는 거 아니까 50만 원씩 담아서 집을 떠나면서 주더라고요. 근데 돈도 돈이었지만 뒤에 써 있는 말이 뭐라고 써 있냐면 아주 짧은 단어 2개인데, 그리운 아빠의 등무 어부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엄마에게는 그리운 집밥.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은 애들 데리고 막 유럽 여행, 에버랜드 다니고 이런 거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따뜻하게 했던 그것을 기억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랑 얘기했을 때 우리 아들도 아빠는 성공하신 분이에요.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갖고 잘하고 살고 계시고, 우리 가족들을 볼 때 다 딴 집에도 피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다 사위와 며느리를 맞을 만한 아이들 키워놨으니까 성공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평생 무주택자가 돼갖고 집 한 채 물려줄 수 없지만 아들이 얘기합니다. 걱정 마세요. 믿음의 유산 주셨잖아요. 믿음의 유산. 그러면 충분해요. 이런 고백을 들어가면서 저는 행복한 가정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풍성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다 개입하셔서 갖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선교사 생활 마무리하고 돌아올 때 애들과 자녀 교육은 좀 내려놓고 들어오게 됐지만, 선교지에서는요, 선교사는요, 기도와 무릎과 열심으로 선교를 합니다. 근데 진짜 돈 없으면 선교가 안 돼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충분히 해놓고 현지 간사들한테 주고서 전 돌아오는데, 마음의 부담이 뭐였냐면, 현지 간사들은 중국 사람들 말을 저보다 잘합니다. 잘하죠. 근데 모금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한 달에 10만 원도 모금하기 어려운 그 친구들. 근데 제가 한인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냥 혼자서 있었는데, 이거 한인교회 한번 가서 부탁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2시간 떨어진 한인교회에 나가서 그 교회에 처음 보는 목사님한테 후원을 요청하러 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갔어요. 제 사역을 좀 알 수 있는 분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중국에서는 다 가명을 쓰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담임 목사실에 들어가서 목사님께 설명하러 딱 들어갔는데, 그 한인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아시는 분입니다. 너무 놀랍게도. 그분이 누구였냐면 어렸을 때 저한테 술과 담배 본드를 알려주신 그분이 거기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 논팽이 같은 그분이 담임 목사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래갖고 서로 껴안고 20년 동안 지나왔던 얘기를 나눕니다. 형은 어떻게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말도 마라, 여자 하나 잘못 속였다 여기까지 오게 됐어. 저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다음날 철야 기도할 때 저를 초청해 주셔서 400명 앞에 제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교회로부터 후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지 간사들이 굶지 않도록 여러분이 꼭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를 전폭적으로 후원해 주기로 결정 내려줍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됐어요. 기차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정말 이 사역은 제 사역이 아니었군요. 어떻게 30년 전에 만났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예배시켜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나 하는 겁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랑 싸웠던, 제가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그 숱한 밤들 다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보 누나 제가 때렸던 그날도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습니다. 그리고 크레용 살 돈 없어서 남의 반에 가서 청소해서 조각 그려갖고 그림을 그려냈던 그 창피한 순간들 다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니까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쓰레기통에 처박을 것 같이 다 필요 없는 날들인데 그것은 다 오늘 날을 위해서 합력하게 좋게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벽 보고 울던 날, 그리고 아버지랑 싸웠던 날,
다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보니까 담 좋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알코올 중독자 집안이 어떤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집에 장애인이 있는 집안은 어떤 집인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한 집안의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깨진 가정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긴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다닌 분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고 여러분이 원하는 풍성한 삶을 충분히 채워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